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에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음을 예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부활, 오늘이 주님의 부활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계란도 안 하고요. 그 흔한 플랜카드도 안 하고요. 왜 안 했을까? 이제 좀 똘끼가 있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해 봤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계란을 날계란으로 있을 때는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삶아버리면요, 기회가 없어요.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계란을 생명을 뺏어버렸네요. 네. 자,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목이 너무 말라요. 너무 말라 목이.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대표로 한 사람만 마시면 다른 분들이 다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있는 몇 명이죠? 4명, 7분이 있는데 대표로 저만 물을 마실게요. 저만 물 마시면 6분은 다 그냥 자동으로 목이 갈증이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되죠. 내가 마셔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물은 내가 마셔야 돼요.
부활도 예수님이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물을 마셨으니까 나도 물 마신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고요? 아니요. 저도 밥 먹어야 돼요. 자녀들이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밥 먹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했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저예요. 내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 부활했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버지가 대표로 물 마셨으니까 나도 이제 마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대표로 고기 먹었으니까 나도 고기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돼. 내 이빨에 고기가 끼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왜 기쁨이어야 될까요? 왜 기쁨이어야 되느냐? 내 부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할 수 있구나. 부활을 하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너도 부활할 거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이것을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야. 부활하셨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부활하셨으면 다 예수로 돌아다녀야 돼요. 다 예수가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안 돌아다니잖아요. 왜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깨어야 되고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뭐 어쩌고 다 교회 탓을 넘기죠. 성도 탓을 넘기죠. 왜 그럴까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예수 부활이고 내 부활은 내 부활이 돼야 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죠.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책 보지 말고 다시요. 2000년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갔다가 장례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에서 쿵쿵쿵 소리 나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병원에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판정을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심장이 다시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가끔 심장이 멈춰서 죽었는데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죽음을 경험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과 주님의 부활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한 거예요? 관에서 갑자기 뚝 놓고 해갖고 일어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소생? 주님은 왜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주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냐면 책 내가 내려놓고요. 책 내려놓고 중요한 거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 있죠. 혹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판정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긴 났어. 그 이후에 다시 죽을까요? 살까요? 다시 죽게 될까요? 영원히 살게 될까요? 다시 죽게 돼요. 주님은요? 주님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해서 나오셔서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계실까요? 문제가 이거예요. 왜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생됐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관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살과 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라고 그러죠. 혈육. 피와 고기로 되어 있어. 근데 이 피와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늙어지겠죠. 육체는 늙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더 이상 일을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살이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1000년 전에 고려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쉽게 말해서 신라시대 을지문덕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수지보다 더 오래 살아.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문덕이면 신라 맞나? 아닌가? 강감찬이군 고구려인가? 알겠어요. 아무튼 삼국시대에 있던 누가 유명할까? 삼국시대 계백장군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관창 김유신 장군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말이 돼요?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900년을 넘게 살았어도 무드셀라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1000년을 찼어도 죽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완벽한 자연 조건에서도 반드시 생명은 죽게 되어 있어요. 혹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죽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과학책에서 그런 말 하죠. 죽지 않는 생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 있을까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말미잘이라는 친구 하나 있어요. 수많은 말미잘 중에 말미잘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딱 컸다가 다시 조그만 친구로 돌아가 버린대요. 새끼때로 돌아가 버린대요. 또 한 가지가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탈피를 계속해서 새로운 몸을 계속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죽지 않는 친구. 또 하나 있다. 물곰. 1cm도 안 되는 그 물곰이란 친구. 우주에도 갔다 오고 원자력 방사능에도 쏘여보고 불에도 고실러보고 수압으로 눌러봐도 안 죽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물곰이라는 아주 1cm도 안 되는 조그만 친구가 있어요. 바다에서는 물곰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친구는 우리 이론상으로는 죽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죽을 때가 있죠. 언제요? 잡아먹히면 죽어. 남미잘도 아무리 컸다가 애기로 돌아갔어도 잡아먹히면 죽어. 바닥까지도요. 계속 탈피하고 있을 때가 계속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죠. 제일 약하니까. 이거는 집게도 말랑말랑해, 몸도 말랑말랑해.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네, 죽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이론상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이고. 자, 어쨌든 생물은 이 땅에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생물은 1000년이 됐든 죽게 되어 있어요.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잡아먹혀서 죽을 수도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죽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 않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었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930년을 넘어서 그 육체가 200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산다 한들 4000년을 산다 한들 6000년을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또 더 재밌는 거, 더 중요한 거,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인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죽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죽음이 오기 전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아담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육신이 안 죽는 육신이었을까요? 이 육신이 천년이 돼도 안 죽었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깨끗하고 살았어도 900년, 우드셀라가 969세가 제일 오랜데 육신으로는 천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고 나서 뭐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담이 바로 죽었을까요? 아담이 바로 안 죽고 누구도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930년 동안 살았어요. 죽음이 무슨 죽음이었어요? 이거는 아담에게 찾아온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의 죽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 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영의 죽음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자가 되었다가 살아있는 자가 되셨다고 해서 아담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생명을 가진 자다. 이 생명이 과연 호흡하는 생명이냐 영의 생명이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육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에 빠져서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 뭘 해서 다시 뛰게 하죠? 네,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뛰어내거나 혹은 또 뭐 있죠? 인공호흡 해주죠. 코를 꽉 먹고 입에다가 바람 푹 넣어주죠. 네, 인공호흡 해줘요. 왜요? 심장이 멈췄으니까 심장을 뛰게 해주려고.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CPR 해준 것처럼 혹은 인공호흡 해준 것처럼 살아나라, 심장아 뛰어라 해준 거죠. 그때는 그래서 아담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육신의 호흡, 육신의 생명은 있었지만 영의 생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영의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영의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은 코로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의 생명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목사 세웠으면 저는 목사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안 되겠죠. 딸이 안 된대요. 아빠는 키도 작고 볼 게 별로 없어서 목사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될 수 있는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저 친구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가 몇이냐, 공부를 잘하냐, 똑똑하냐, 돈이 많이 있냐 적냐 이거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것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진짜로 될 줄로 제가 진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첫째 줄 목소리 내셔도 읽어주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이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가 있다?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했지만 아담은 지식을 택했어요. 지식을 택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아담의 영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900년을 살게 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래서 아담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얻었어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내가 부활하겠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은가요? 내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아빠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내가 목마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들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딸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한 건 아닙니다. 나도 부활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얻어야 한다. 부활을 얻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자세히 12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활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을 얻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아,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해줄 것을,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군요. 이걸 깨달았을 때 감사가 되는 거죠. 아, 주님 부활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나는 부활을 못하면요. 내가 부활을 못하면요. 이 부활은 뭐예요? 단순히 내 육신은 절대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육신은 어찌됐든 죽어요. 내 육신이 이대로 부활하면 저는 손해일 것 같아요. 저는 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더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부활할 거면. 근데 이대로 부활한다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육신은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죽어요. 육신은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뭐냐?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활, 육신이 살아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부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잘 되려고요? 육신이 건강하려고요? 육신이 나중에 무덤 뚫고 나오시려고요? 육신이 나중에 1000년 뒤에 육신이 무덤 속에서 튀어나오려고 무덤에서 튀어나왔는데 바다 됐으면 어쩌려고요? 그것이 바다가 돼버렸으면요. 아니면 내 무덤 위에 산 하나가 생겨버렸으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좀 화장해가지고 수장해버리신 분들, 물에 뿌려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의 부활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이것은 원어로 한번 볼까요?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하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원어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시작.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 자,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헤 아나스타시스 부활 혹은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카이 헤 조에 그리고 생명이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그 공부할 때 이 컵의 비율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커피 이 잔에 커피가 들어가니까 무슨 잔이 됐어요? 커피잔. 물이 들어있으면요 물잔.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되는 거죠. 주님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졌다. 바울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너 부활하고 싶으냐? 너 부활하고 싶으냐? 너 생명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나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 나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죠.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나누고 떡 나눠주는 게 무슨 하나됨이냐? 분리되는 거 아니냐? 네. 한 떡을 먹는 겁니다. 한 떡을. 한 떡. 거꾸로 돌아가면 한 떡이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잘리면 아무리 열매를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여줘야 돼요. 이것을 접붙임이 또 표현했죠.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내가 얻으려면 주님의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진 때에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 구름 타고 오시고 뭐 갑자기 하늘이 검게 돼서 번개같이 오시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번개가 쿵쿵 치고 구름 속에 사람들이 보이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오는 거예요? 대놓고 오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했는데 구름에 사람 주님하고 같이 막 내려오고 있어. 그럼 대놓고 오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온지도 모르게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신을 이대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물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순간이동으로 어디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이동이 아니죠. 우리 사람은 영적 죽음의 상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육체는 호흡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죽어 있는가요? 아마존에 있는 교회가 없는, 성경 말씀이 없는 아마존의 어떤 부족들 죽어 있는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호흡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살아요. 먹으려고 살아요. 또 살기 위해서 먹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육체는 호흡을 해요. 그죠?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가요? 안 그러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죽어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을 몰라도 살아가요. 육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호흡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 것과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육체가 살아가는 것과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혹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영의 생명 얻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예수의 최고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최고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다고 부활하는데 2000년 걸리고 4000년 걸리면 부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뼈 다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버렸는데 부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하려고 뭐 미라라도 만들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갈아서 뿌려버립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것과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주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왜 주님은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인내로 너의 믿음을,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게.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 주님이 부활시켜 준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 곧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영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나 주님의 말씀 들었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말씀 들었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나 시키시겠구나. 나 부활시켜주시구나. 이게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저와 하나 되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의 부활 혹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부활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됨을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